자, 오늘 말씀 제목이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영혼육이 복되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영혼육이 복되리라. 그런데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부르짖으라. 부요한 행복이 함께한다. 부르짖으라. 충만한 부요가 함께한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충만한 것들을 다 찾아가고 성경적으로만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을 밟아버리고 여러분들이 충만한 부여를 얻게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선포고 복입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여러분의 복이 이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 돈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철야 때는 제가 현실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죠. 충만한 부여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 귀신을 이기면 성공이 보인다 뭐 이런 제목들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사단이 무능해진다. 사단은 무능한 존재예요. 자, 부르짖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번 시간에 전하고 다음 주 금요일도 전합니다. 한 3번 전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이것만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막 부흥회 일정이 무지 바빠지면 여러분들이 가서 부흥회 하셔도 돼요. 세계적인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흥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왜 또 아멘 안 합니까? 한 명만 아멘 합니까? 아니 그 사역은 좀 힘들잖아요. 뭐 그럼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저보고 부흥사를 하라 그러시면 됩니까?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원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냥 부흥사가 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일정이 바쁘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고 가서 그대로 가슴에서 뿜어낼 수 있을 만큼 설교가 레마되면 제가 여러분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충만한 부요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겠어요?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좀 교만하다고 칩시다. 좀 가진 게 있어갖고 그러면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교만을 유지하려고 말씀 가운데 들어오라고 선포합니다. 그 교만이 사라져요. 그러나 그거보다 100가절, 60가절, 30가절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을 말세 중에 말세라 그래요. 그 말세 중에 말세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죠? 말세 중에 말세인데 조금 잘못하면 전부 다 지옥 가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 대한민국의 대부흥을 이끌어 오겠습니까? 우리가 이끌어 오겠죠.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쪽만 자꾸 아멘 하고 있어. 이쪽 아멘 안 하면 이따 남자분들만 따로 시킵니다. 여기 아멘 안 하면 서기만 큰일 나요. 남자라고는 서기 혼자 있어요. 오늘 지민이 아빠가 와 있는데 막 아멘 소리 크게 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야 친해지죠. 그죠? 사람은 친해져야 돼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요,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친밀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우면 방언하고 싶겠습니까? 방언하다가 이런 생각이 막 들 거예요. 막 통성으로 방언 막 하는데 아버지가 머리 한 대 치실까? 그걸 나하고 대화한다고 떠드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친밀하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허금자 성도님이요, 어제죠, 목사님 통변이 되시잖아요. 통변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통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방언으로 막 다 얘기하면 목사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럼 듣죠? 듣기는 듣는데 제기도하기 바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기도하기 바쁜데
남의 기도가 들릴 틈이 있으면 그건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또 성도님만 하십니까? 다른 분들도 막 질세하, 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조건 먼저 된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웬만해서 추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계속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 그대로 논스톱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 부요함이 있어야죠. 그죠? 가다가 막 겨울날에 얼음판 위에 바나나 껍데기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그걸 쭈떡 밟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거기에 넘어질 때 하필이면 너무 그때 성나는 호조가 가시들을 쫙 세우고 있어 거기에 푹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 꼴을 당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면 그런 꼴을 절대로 안 당합니다. 네? 이 세상은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가 다스려 가는데 그 생명기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요한웨슬레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쓰라고 한 것처럼 벌을 수 있으면 최대한 벌으세요. 여러분, 선한 에너지로 막 최대한 벌으세요. 그리고 선한 정직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것이니까 싸매고 들고 메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육신의 탈을 먹기 전에 멋지게 인생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만한 부여를 가진 자들의 마음의 상태고 누림의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싶은데, 보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의 영들을 눌러버리죠. 따라서 영이 눌리면 삶도 눌린다. 예.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관계에 문제가 터지고 물질적인 문제가 터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터지고 건강의 문제가 터지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늘 두려움이 다가오죠. 절망이 다가오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고 낙심이 따릅니다. 우리 영이 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오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들 되어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충만히 부요한 사람들이 되어도 소시오패스들이 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강한 자들 앞에 더 강합니다. 사단과 더러운 귀신의 세력과 깍두기 형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요. 사단도 대적해서 강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서 어디로 던진다고요? 예수님 발등상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깍두기 아저씨들도 보면 언제 봤다고 형님이라 그래요. 그죠? 강하면 형님 소리가 바로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겸손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랑질을 하려면 누구 자랑만 하라고요?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간증을 나누세요. 높이세요. 그러면 주가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중요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는 차곡차곡 말씀드릴게요. 부르짖는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공식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부르짖으면, 나를 비우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받는다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충족해야 되는 요소들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듣고 나누어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 부르짖는 기도는 육신의 입으로 내는 소리와 우리의 믿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소리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노르웨이인가 유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너무 사랑해서 아이를 늦게 한 명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숨을 안 쉬어요.
그 산모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안 왔더니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아이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의 선포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누군가 인생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더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눌림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의 눌림은요, 그 보이는 현상 때문에, 현상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환경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다 들어가요. 인간관계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죠. 그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부르짖는 기도로 쫓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는 성령과 함께 할고 말씀과 함께 할 때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은 언제 자랍니까? 말씀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걸 상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 육신은, 우리 눈은 보이는 걸 먼저 상대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여러분들은 그래서 에너지가 막 탈진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이에요, 배신자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원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같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집에서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감정도 내 감정이 언제나 사랑인지를 체크하라 그랬죠. 소망은 말씀 가운데 있는지. 원수를 사랑하니까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 가지로 구분돼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세계,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세계는 뭐 아메바,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그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정확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있는 것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도 두 가지로 창조되었죠. 선한 것과 악한 것과, 천사들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신의 세력들과. 보입니까? 가끔 보여요. 언제 보이느냐? 24시간 특별 부분 기도회 하다가 뭐 이런 분들 있죠. 남편 등에 뱀이 한 마리 있네 뭐 이러고. 그거는 형상이 마음에 이미지화 된 것인데 그건 그냥 잘라내고 쫓아내버리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떠나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 성품이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선물을 사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변하기 전에 쫓아다니면서 여보 짝퉁이라도 내 친구 그거 하고 좀 비슷한 거 그거 하나 좀 사줘 뭐 이러면 죽으라고 안 사주면 다음 내년에 봐. 그럼 내년에 봐가 벌써 1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쫓겨져 나가면 어떠냐? 진짜를 사옵니다. 진짜를 사옵니다. 가격이 10배가 되어도, 가격이 30배가 되어도 그만큼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가슴에서, 마음에서, 양심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뽑혀버린 거예요. 이 감정이 사랑의 감정, 이 사랑의 감정이 될 때 부요해져요. 왜냐? 기독교인들은 말씀이 이 안에 있을 때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는 순간에 양심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딱 맞닥뜨려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의의 인생, 마음이 정결한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은 말이에요, 언제 우리를 많이 공격해 오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죄와 편승할 때. 그래서 자범죄, 고범죄가 여러분들이 잘 넘어지는 죄들인데 꼭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타이밍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뭐 어떤 기도 모임을 특별히 했다든가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 죄를 이기겠구나 이랬는데, 그것이 가져다 주는 미혹의 더러운 쾌락 앞에 분노하지 않고 이 더러운 쾌락의 끝자락에 한 번 더 젖어보고 싶어 일부러 죄 지을 때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더 빨리 눌립니다. 현실의 문제도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분을 압박해버려요. 그래서 휴지통에 던져놓던 휴지들도 잘 이렇게 던지면은, 자기 옛날에 농구선수였는데 던지면 휴지가 쑥쑥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면 영권이 깨어져 버리고 자범죄 고범죄에서 눌림의 현상이 나타나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조직에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자꾸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얘기해요. 속으로 이 더러운 이렇게 이 악한. 그럴 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가난해지는구나. 이 가난해진다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안 봅니다. 보이는 환경만을 탓합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러고, 너가 높은 사람에게 아부했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누구만 손해요? 그들은 어차피 많은 것을 가져도 훗날의 지옥의 멸망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남들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와요. 주일 성수할 때 주일 성수합니다. 근데 조금 막 기분 나쁜 걸로 나오는 거죠. 벌 받을까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나오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나와요. 그래도 나옵니다. 그 행사 때 또 빛나는 인생들이 있어요. 칭찬받을 때 또 빛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11조도 합니다. 헌신 봉사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축복의 손길을 펼칠 때는 꼭 뒤로 밀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억울하게 생각하죠. 억울하니까 남이 자동차 몰고 오고 새 차를 끌고 오면 그 바퀴 막 걷어차고 뒤를 막 걷어차다 들켜요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는 거, 성경이. 어리석음은 어떻게 된다? 따라서 가난해진다. 아니, 내가 그러면 어리석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죠. 요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음은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지식이 모자라서, 세상적으로 배운 지혜가 모자라서 읽은 책이 적어서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자, 따라서 나의 영이 강해지면, 성령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다 풀립니다. 이 풀린다는 의미는요, 결론은 충만한 부요예요. 나의 영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정결한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내놔도 그냥 자신감이 생겨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과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법이 서는데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서버리니까 자꾸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정말 담대함이라는 게 어떤 담대함이냐 그러면 내가 가진 걸로 교만해지는 사단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정말 담대함은 자꾸 베풀어요.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담대함이에요.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어요. 근데 구제하니까 은혜와 은사가 더 부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국제기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서동탄역에서 TV 특별 프로그램이 열려야 돼요. 이 작았던 서동탄역이 폭발했습니다. 원인은 여기서 이렇게 이쪽 길로 가든 왼쪽 길로 돌아서 가든 올라가면 모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옆에서 막 백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 어디 가냐고 막 리포터한테 묻고, 그러면 여러분이 막 이렇게 띠를 이렇게 메고 안 되는 영어 막 하면서 막 안내해주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캐나다 토론토나 남미나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 브론즈힐 교회나 일어났을 때 한 도시를 살려버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까운 안양에 있는 기도원에 네? 하루에 3,000명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000명 이상 오죠. 예? 타임이 한 7타임 되니까 이 사람들 추다. 그러면 한 달에 몇만 명 옵니까? 한 달에 예, 하루에 3,000명 오면 한 달에 몇만 명 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게 머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예. 자, 하루에 3,000명 와요. 그럼 한 달에 몇 명 오는 거예요? 9만 명 오죠. 10만 명 잡으면 네? 그러면 1년에 120만 명 오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한국의 대형 기도원들이 부흥될 때 그거보다 10배씩 왔어요. 그러면 1년에 몇만 명 옵니까? 네? 그 정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 하루에 그거보다 한 10배씩 오면은 네, 어떻게든 1,000만 명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지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시장도 아침마다 저한테 문안을 인사해야 돼요. 네? 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이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지 말란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아예 시장님한테 전화하면 차단할 거예요. 오산시 경제발전에 혁혁한. 네. 어느 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린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는데 말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어른들 영정사진을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예, 이 오산시 분들을, 네, 다 찍어준 적이 있어요. 네. 뭐, 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하여튼 결론을 우리가 다 매듭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오산시청에서 알고, 원장님 인터뷰하자고, 사진 찍어서 오산신문에 올린다고. 그 원장님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시니까, 예, 안 좋아하기도 한데 겸손하니까, 아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그렇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오면, 네, 한번 나가보시라고. 다음에 오면 한번 나가보시라고. 유명해지면, 네,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풀립니다. 이 풀린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의 인생들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되고 충만한 부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을 공격했던 악령들의 어둠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거나 소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집안에서 어둠의 영들의 어둠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됨을 선포합니다. 소멸됨을 선포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어 구할지어다.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생각의 소망은 마음속에 있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39편 3절. 네. 자, 여러분 39편 3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예, 요걸 이제 여러분 쉽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요걸 개역 성경으로, 우리 이전에 있었던 성경으로, 한 20년 전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 선한 것이 입으로 확 나와버립니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 이게 확 나오는데, 오늘 가다가 한 대 쥐어 박아야지. 오늘 그 집사가 교회에 오면은, 네, 한번 야단을 쳐야지 모르고. 마음속에서 계속 그걸 읊조립니다. 계속 하라는 말씀 묵상은 안 하고, 혼내줄 묵상만 계속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왔을 때 뭐라고요? 화가 바라니. 화가 확 나와버려요. 이게 소망을 말씀에 둔 사람의 모습입니까? 얼른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는 악한 쪽으로 화가 바래지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쪽으로, 예, 계속 그래도 축복해줘야지. 그럼에도 축복해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줘야 돼. 뒤에 지문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뭐라고 붙냐 그러면 내 복도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면 이 힘든 상황에서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는데 내가 오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아내를 칭찬하면, 남편을 칭찬하면 내 복도 함께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대로 논스톱으로 날아가지고 어디로 오냐 그러면, 먼저는 자,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네,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이것은 우리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위의 것을 찾으라, 천상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은 불교에서는 그냥 사람이나 인민들, 그냥 백성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의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예수 믿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즉 천상의 것을,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그러죠.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여러분이 분명히 앉아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3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으로 새 것이 되었습니까? 부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떡합니까? 새 마음이 된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예, 이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요. 자, 강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저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무할 때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지나서 머리도 좀 식힐 겸 밑에 내려가면 요즘에 행복하죠. 기도굴이 거의 다 서갑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자꾸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그곳에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4절의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나타나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충만한 부요가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첫째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 그러면, 네, 자꾸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돼요. 그걸 계속 지속시키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니면 매일 체크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 체크를 해갑니다. 그런데 자꾸 막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장소에, 특별히 좀 이상한 장소에 한번 갔다 오면 어떤 사람이 막 믿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의심병이 막 도지고, 그 어떤 사람은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세요. 아니면 설교를 틀어놓고 들으시고, 교회가 가까우신 분은 찬양을 와서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면 이게 해결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막 그 사람이 너를 앞으로 더 괴롭힐 거야. 뭐 그 사람이 그때 어제 빌려간 10,000원을 한 달 뒤에도 안 갚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쭉 올라와요. 예? 오늘 저녁에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겠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특단의 방법을 따라서 나는 모른다. 그냥 이렇게만 외쳐도 일단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신다. 예,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은 떠나갈자다. 예, 이 정도 하면 떠나가요, 여러분. 안 떠나가면 떠나갈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기고 나면 얼른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리석은 일이 벌어져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뭐 세상적으로 어리석거나 바보스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생각 중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성령으로 하나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우주의 이 땅 하늘의 위의 것에 좋은 것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그 특히 사업가 충만한 부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 생각 속에 있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란다 그랬죠. 예, 막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게 좋은 것으로 튀어나오면 여러분의 인생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걸 품고 있어요. 5절을 읽어보세요. 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안에다가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중이다. 육신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성령으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자꾸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였던 옛날 사람을 자꾸 살려내요. 이제 그만 살려낼저다. 예, 계속 살려내다 이게 좀비처럼 따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예수 피로면 떠나갈저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막 이런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예절은요.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굴해진다 그랬죠. 목적이 있어서 자꾸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사랑이 바탕이 되면요. 조금 실수해도 사랑의 감정으로 다독여주고 정의롭게 나중에 보면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가령 아빠가 퇴근을 했어요. 엄마하고 딸들 많이 있는 집에서 그러죠. 별 얘기 안 했는데 아빠를 평상시에 조금 따시키는 거예요. 왕따. 아니면 은근히 따돌리고 아빠가 뭘 알아? 몰라. 뭐 이런 식이 되죠. 그런데 별말 안 했는데 바싹 머리에서 얘기하다가 엄마가 너 그거 알지? 내 딸이 또 다정하게 엄마 나 그거 알아. 아빠는 모를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 이 아빠가 돌아서서 숟가락 놓고 딱 들어가요. 별거 아니죠. 자기 얘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안방문을 들고 들어가서 있으면 괜히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괜히 괘씸해요. 네? 괜히 괘씸해요. 이게 딸에게 일어나니까 용서해 주죠. 아내에게 일어나면요. 어디까지 생각이 들어가냐 그러면 살아 말어 이거. 이 괘씸해 이거 살아 말어. 예?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마음속에 이미 그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욕적인 생각이죠. 나를 아는 교만한 정욕이죠. 그러니까 별말 안 했어요. 눈 한 번 이렇게 긁혔는데 아내가 괘씸해요. 또 안방에 들어갑니다. 안방에 들어가갖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둠의 영이 견고한 진 속에 있다가 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누르려고 그래요.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괘씸한 생각이 들으니까 또 살아 말아 이러고 있어요. 또 살아 말아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자체만으로 어리석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 품지 말고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라.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비밀은 이렇게 흘겨 쳐다보는 건 오늘 저녁에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아빠한테 자녀들과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거 안 들키려고 한번 인상 쓰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괘씸해서 막 부부싸움 대판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케이크 들고 나와요. 서프라이즈 하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런 비유가 그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괘씸할 때 잘하세요. 괘씸한 생각이 들 때 잘하세요. 정말 괘씸할 때도 잘하세요. 문 닫고 들어가고 주여 그러면서 제가 남성 호르몬이 좀 나옵니다. 나이 50이 넘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뭐 이러고 계세요. 그러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지어다. 괘씸해도 용서한다. 사랑하니까 용서한다. 뭐 이러다 보면 서프라이즈 받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탄심의 마음이 들어가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3, 4대가 넘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어지면 가난해집니다. 우상의 영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충만한 부여를 내리겠어요? 자, 내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자,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리석지 않은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결정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6절을 읽어보세요. 내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께 맡기세요.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소망을 말씀 가운데 놓으라 그랬죠. 자, 여러분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말씀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사랑이십니까? 이걸로 서로가 살아가시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요, 행복한 가족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 마음과 마음 속에 심령 천국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늘나라, 나도 하늘나라, 너도 하늘나라 이렇게 되니까 하늘나라가 이미 거대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둠의 세력들은 침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찾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죠. 네?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이 지켜지면,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서로 돌아가갖고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여기에 이제 몸과 육신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몸은 그냥 이런 몸인데, 육신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냥 육신이라 그래요. 이걸 땅의 지체라 그러는데, 이 땅의 지체가, 우리 육신, 우리 몸 속에서 말이에요. 생각이 성령과 합쳐지면 이게 나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 나와요? 네? 그 탄심이 안 나옵니다. 그 우상숭배가 사라지죠. 우상숭배가 사라지면 여러분이 부유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악독과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쿡 찔렀더니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요, 복되다는 것을 알고 복됨을 선포해 주잖아요. 그럼 1년 이내 부유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부유해져요. 간단하게 부유해져요. 여러분, 뜻밖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도 사업하다가 그냥 별거 아닌 어떤 동기부여, 바늘끝만한 동기부여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에요, 배에서 이 생명 기운이 쭉 올라가요. 생수의 말씀이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뇌에서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요. 어리석음이 사라져요.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부유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지혜는 계속해서 이기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기운이 쫙 올라가면서, 자, 여러분 몸에서 악하고 탁한 것들이 다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경관진들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화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영이 화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 부자 되는 비결이 있어요, 없어요? 부여의 비결이 있어요, 없어요? 몇 구절만 제대로 봐도 여러분 이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고, 자, 보세요. 19절로 가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라. 가만히 있어도 채워집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요. 네? 왜 압니까?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 있으면 생각이 성령과 합쳐져요. 자, 따라 생각이 성령과 합쳐지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 나는 충만히 부여해집니다. 예. 이럴 때는 막 사업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그전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런 능력들이 안 생겼을 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미혹을 확 집어넣어 버려요. 그게 안 되면 2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충만한 능력을 지닌 분들에게 자꾸 기도의 힘을 빌리세요.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 나가면 조금씩 이기다가 크게 이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와요. 이때
여러분의 머리에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있다는 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령과 생각이 일치한다는 건 생각이 분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생각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걱정 저 걱정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이런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있어도 이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잖아. 자꾸 돈으로 괴롭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이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각에만 말씀이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네? 어떤 것을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님을 믿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망이 생겼는데 이 일이 됐느냐 안 돼? 간단해요. 말씀 가운데 이것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말씀 가운데 찾았으면은 기도받고 시작해도 됩니다. 그리고 감정, 그때부터 중요해요. 감정이 휘둘려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면 안 되니까 내 감정이 사랑의 능력이 바탕인가? 사랑이 바탕인가? 사랑의 감정인가? 그래서 정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네. 이게 리더예요. 이게 영적인 리더예요. 되지 말라 그래도. 그러니까 어눌하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정말 배운 것 없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면 정말 둔하고 어리석다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입니다. 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다 있는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같으나 담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권세가 출동하죠. 성령의 지혜가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 내 마음에 예수 이름이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이러는 거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는 거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할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국인들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요 개심의 영이 있어요. 요 영들이 딱 들어오면 조금만 이상하면 막 빈정상하고 개심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그냥 남편이고 뭐고 울면서 이혼을 할까 말까 이혼을 말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수하고 사는데도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여러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게 보이냐? 이제 그 다음에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항상 기뻐하는 원리가 되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일단 소망의 생각으로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여자 가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막 부르짖습니다. 나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한국교회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의 무너진 한국교회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을 때 이게 여러분한테 돈이 됩니까? 떡이 됩니까? 교회가 발전합니까? 여러분 개인이 발전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한국교회 WCC에서 떠나라 막 그러는 거고, 조카뻘 되는 아이 하나를 소개해줘도 막 부산에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친구교회 소개해 주려고 막 역사가 120년이라 그러는데 예수교 통합이래 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안 돼. WCC가 뭔지 알아봐. 125년이면 뭐하고 그러겠어요. 뿌리가 썩어버렸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좀 그래도 정직해요. 맞아요. 우리 교회 WCC 가입했고 한번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도 좀 봐주세요 이거겠지. 봐줄 수가 없어요. 영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충만한 부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2년 내에 한국교회는 또다시 폭풍 속으로 들어갈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청소돼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혈은요 무형이에요. 여기에 물 담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바닥에 쏟으면 엎질러지죠. 예수의 피는 무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만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원리도 거기에서.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진공 상태가 올 때까지. 왜 부르짖으면 진공 상태가 오느냐? 계속 부르짖으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림프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밑에 어두움이 쌓이거나 더러운 것이 쌓이면 이게 반드시 피부에 드러나요. 드러나서 그냥 빠져나가면 좋은데 막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피부병이나 습진 이런 걸로 막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 어둠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병균과 함께 들어와서 몸에서 굳어가지고 오래 담즙 형태로 있으면은 이게 가래나 이런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더 악한 것들과 만나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딱 굳어버리면 그게 암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은 참 특이하게도 말이에요. 오늘 너는
예, 이번 주에 가십니다. 준비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고. 그런데 예, 아내가 가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교관 선생님이에요. 네? 가기 전에 전주에 무슨 교회 임모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어릴 때 그분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웠는데 내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기도 받고 싶습니다. 이러는. 네? 전화 왔어요. 새벽에 또 목사님이 또 파자마 바람으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 직전에 일어나실 때. 근데 그거보다 한 10분 일찍 전화 오면 더 힘들어요. 그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파자마 바람, 예, 이러는데, 우리 아내가 암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62세래요. 예, 그래요? 이름 뭐냐? 이름이 뭐 들리기나 했겠어요? 이 여자야, 암이 속량될자다. 뭐 이러면서, 예, 이름이 잘 안 들리니까, 예, 곤산지 집산지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는 암이 떠나갈자다.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취함을 믿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막 우리 교단 스타일이 그거죠.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암이 떠나갈자다. 질병이 떠나갈자다. 가난이 떠나갈자다. 막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2달 뒤에 정말 잘 차려입은 신사분 한 분하고 여자분이 오셨더래. 고결하게 생기신 분이. 그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와서 떡보따리인 줄 알았대요. 목사님, 저희가 가면 풀어보세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예, 하필 그 교회가 교회 건축하고 예, 돈이 많이 모자랐는데 이 떡보따리를 열어보니까 2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사 목사님이에요. 잘 아시는 임모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교단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하고 또 총회 가면 아주 반겨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역사였고 그날 이후로 성전이 쓰고 2만 명 이상 논스톱으로 달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 이후에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요, 예? 실로암만 불러도요, 암이 떠나갔어요. 네. 예, 305장, 예? 나 같은 305장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예, 아멘 할렐루야. 또 뭐 천부여 의지 없어 280장 이것만 서너 번 불러도 암이 막 떠나갔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의사들이 믿어집니까? 지금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우리도 하죠. 우리도 떠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믿거나 말거나 떠나갑니다. 예, 우리가 이번 24시간 특별 부흥 기도에서 1차 폭발이 일어났죠. 계속 폭발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100배, 60배, 30배예요. 자녀의 복은 1000배예요. 30배 받으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을 이래야 돼요. 왜 저에게 이렇게 조금 주십니까? 이렇게. 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이상은 100배로 주고 나는 30배로밖에 안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갓절만 줘도 뭐 한 0.5배만 줘도 이거 대박입니다.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따라서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작게 주십니까?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성령과 하나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땅끝까지 나아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네. 그리스 반모섬인데요. 제가 이제 새벽에 전화 받아요. 3시 50분에. 이제 그때 일어나기 10분 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화해요. 목사님 반모선입니다. 왜요? 저 여기 와서 개척했으니까 개척 예배 드려주세요. 뭐. 또 가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거기도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고 백두산에도 있고 백두산에 갈 사람도 정해졌고 평양에 갈 사람도 정해졌고 개성은 너무 가까우니까 서로 가려고 그럴 거고 여러분 지혜롭잖아요. 가까운 데 가서 일단 한번 세워놓고 뭐 금강산 하나 개성 하나 이건 여기가 내가 일본에 이러죠. 예. 아오지 탄강 앞에도 누가 한번 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요독 수용소 자리 그 험난한 자리도 갑시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는 부르짖는 기도의 효용성이 뭔가를 또 알려줄 거고 여러분 방언과 말이에요 함께 부르짖으세요. 그 방언 꼭 받아야 되겠죠. 방언과 함께 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안주하고 그냥 나만 좀 편하고 잠자기만 원하던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지펴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이 붙어야지 통성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타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몸이 막 진공 상태가 되었어요.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다 타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누구만 오시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만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90도로 인사해요, 여러분. 그전에는 와서 도우라 그래도 안 도와요. 그 문제가 문제되고 또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서운하고 막 괘씸하고 이러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으면 첫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이 들어있는 그 육신을 뜨겁게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양심적으로 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웬만하면 다 용서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될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몸속에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들어오셨어요. 네? 그 하나님을 해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고 여러분들 진짜 지옥 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해파해버리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네?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되질 못해요. 육의 몸이 돼요. 육의 몸이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남을 지옥 가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연자 맷돌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성령을 해파할 때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남의 몸속에 있는 성령을 해파해버리면, 우리 마음을 죽여버리면, 우리 마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지옥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도 죽이고 나도 죽여버리는 그 살인의 행위가 뭐냐? 성령을 해파하는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제는 용서받고 저제는 용서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는 성령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일어날 힘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령 해파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부르짖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큰 문제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양심이 정말 말랑해지고 하나님과 만나서 화목하게 되니까 충만한 부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의 핵심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같이 높았던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지화되는 거예요. 또 그 문제를 이기고 남은 힘을 챙겨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구제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양심이 순종의 역사를 이뤄내게 되면 충만한 부요가 자연히 오게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그러면 영혼육이 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와 용서의 방언으로 부르짖는 통성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짖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비밀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오직 문제는요,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회의만 하는 거예요. 12부족이 앉아갖고 여호수아가 이러겠죠. 한번 칩시다. 네? 한번 공격합시다. 이러면 그 군사가 얼만데, 무기가 얼만데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실은 애굽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과 악령들에게 눌려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갖고 한번 공격합시다. 반란을 일으켜서 민족을 해방시킵시다. 여호수아가 앞장서면은 아론과 나머지 부족장들이 반대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나 죽고 난 다음에 해, 이러는 거죠. 찔려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나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먼저 하셨어요? 애굽의 신들을 먼저 심판해 버립니다. 자, 예수님 앞에 기먹고 말 못한데 귀신 들린 병자가 붙들려 나왔어요. 따라 나오고 강권 역사에 데리고 나왔겠죠. 그 예수님은 무엇을 치유하셨습니까? 벙어리부터 치유했습니까? 벙어리 증세부터 치유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 못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자, 애굽의 신들을 쫓아내니까 신들이 항복해 버리니까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풍랑을 잠재울 때나 귀신을 쫓을 때나 죽은 나사로를 불러낼 때 영들을 담대하게 명령하여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니까 인생이 회복되어서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면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는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의 부요가 넘쳤던 거예요. 이건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써버리니까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기적의 인생이 되고 말도 못하는 부요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도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순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진뱅이보다 자세가 딱 되었잖아요. 고쳐지자마자 어디로 뛰어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니 중요해요. 성전으로 뛰어가고 막 자랑하고, 그 안진뱅이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또 부흥이 되죠. 그런데 고치자마자 해외 여행 갑니까? 또 핑계가 있어요.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주의를 끼고 갔다 올게요. 고쳐주자마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은 중요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수반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는 부르짖음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조용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또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영적인 깊이를 추구할 때 한두 번은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충만한 부요와 영의 발전, 영이 자라는 동안의 발전이나 그 다음에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일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힘 딸리면 조용히 묵상해도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부르짖음으로 여러분들 사무엘을 낳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나가 말이에요, 뭐 말이 안 돼갖고 중얼중얼 대고 막 술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 됐잖아요. 분인나가 분쟁을 일으키는 여자죠. 마음을 막 분탕질을 질러주고 마음이 막 갈라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성전에 오니까 하나로 합쳐지니까 이제 기력이 다 빠졌어요. 그전에는 막 부르짖었어요. 막 부르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안 되면 눈물로 통성하는 거예요. 막 눈물 뚝뚝 흘려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여러분, 막 부르짖는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예요? 말도 안 했는데 일어나갖고 목사님 이러고 와갖고 원장님 이러고 와갖고 막 엉엉 울어요.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해결 다 해줍니다. 하나님도 눈물 앞에는 약해요. 진짜 눈물 앞에는 약해요. 안약 넣지 마시고 진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마지막 부르짖음이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무엘을 놓고 완전수로 자녀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요. 자녀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주 육아가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 부르짖으면 좋은 점 중에 최고의 좋은 점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있다가 성령 불 받았던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100에 98명은 부르짖다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산기도 갔다가 부르짖다가 삼각산에 소나무를 몇 그루를 뽑았느니 너무 아파갖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내가 그렇게 독해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갔는데 두 손을 번쩍 들어갖고 나무에다가 삿바로 칭칭칭 묶어놓고, 그리고 옆에 물 먹으라고 주연자를 뒀는데 신기해요. 그래갖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부르짖었는데 목말랐을 텐데 손이 묶여있는데 어떻게 물을 먹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성령 불 받아갖고 지금 세계적으로 쓰여요. 부르짖으면 이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역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여튼 목 안 마르고 끝까지 부르짖고 병 나을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부르짖으면 영혼육이 복됩니다. 부르짖으면 충만한 부요가 함께합니다. 부르짖으면 영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부르짖으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부르짖으면 나의 영이 성령과 함께
복음 들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